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정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검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문책게 되었으므로 모든 종이 이를 구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13번째인 맴으로 시작되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명철과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이다,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시종일관 토해내고 있습니다.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97절에 죄송합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들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그걸 되뇌인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좀 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떠올려보고.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아이가 시험 친다고 여러 번 이제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됐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해보고 또 지나서 또 확인해보고 몇 번을 확인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은 주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종일 온종일 그걸 묵상한대요. 98절에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7절에서도 종일 묵상한다고 그러고 98절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말씀의 원수죠.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표현을 보면 마치 나의 원수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근데 나의 원수가 아니라 말씀의 원수예요. 나는 말씀에 끌려가는데 사단은 말씀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왜곡해서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그런 원수의 작용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그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결국은 그 유혹, 말씀을 흐리게 하고 말씀을 가리는 그 유혹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지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부닥쳐 오면서 그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대부분 가짜 복음이잖아요.
뭐 뚜렷하게 정명석 요즘 뭐 PD 수첩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뭐 여자들 젊은 아이들 성추행하고 이런 것만 거짓 복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면서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다 원수의 주장이고 십자가를 회방하는 인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거짓 복음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98절에 의하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내게 있기 때문에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똑똑함,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거짓 경험을 이기고 결코 거기에 속지 않는다라는 이런 식의 구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복음을 이기게 했잖아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엉터리 없는 주장들을 펴는 일이 귀한 게 아니고 대다수입니다. 말씀을 거론한 사람 대부분이 다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홈페이지 보고 알았겠죠. 계속 그 구원판과 거기에서 매주마다 뭔가 뭐 보내는 게 있어요. 제가 보내지 말라고 몇 번 전화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보내요. 자기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발 내가 아는 진리로 너희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합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세 가지 우리 잘 알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들 다 배불리 먹이면 너 하나님의 아들로 초항할 거야. 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시편에 나오는 그 약속처럼 그 하나님의 종의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하고 받쳐줄 거라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지. 마지막으로는 네가 이 천하만국 이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내한테 머릿속에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유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살짝 각색을 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라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마귀가 거짓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 주님의 종들이 마귀에게 거짓 말씀으로 유혹당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마귀를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단 한순간도 복음에 서 있고 십자가 쪽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에게 모른 척하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가짜 복음을 그 앞에 항상 들이밀어요.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왜곡해서 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열심히 기도해. 그런 거 다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어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제사 안 받아요. 왜? 더러워서 못 받겠기 때문에. 그리고 니께 있냐? 다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왜 나한테 드린다고 니 거 드린다고 그걸 거짓말 하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에 있는 양도 들도 뭐 들에 있는 것도 모두 다 내 거잖아. 근데 마치 니 것을 내한테 드린 것처럼 왜 그 시금방 뜨는데? 니 게 어딨어? 너는 빈몸으로 왔는데 내가 다 줬잖아.
성경에 제가 지낸 이야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돼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열심히 구해. 기도를 안 하니까 네가 그분한테 꼴이지. 근데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뭔가 받으면 그 십자가 은혜가 뭐가 없어요. 무엇만 남습니까?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내 원하는 소원 들어주더라.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등 뜨시고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내가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신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까발릴 일도 없고 그냥 기도라는 수고만 잠깐 하면 내 원하는 거 다 채워지는 그런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희한한 종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승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십자가가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게 98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앞부분에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두 번째는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스승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가르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우두머리, 그거 아니고 주의 명철, 주의 말씀이 나를 그들을 이기게 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 인간 똑똑하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복받았다고 간증하는 그 사람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네가 열심히 헌금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바쳤더니만 뭐 더 많이 주셨더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명철이고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스승 많죠. 요즘 유튜브가 뭐 큽니까 이게 활성화되어서 그게 보면 온갖 스승들이 많아요. 내 집 마련하는 방법,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방법, 이혼 위기에 이혼을 극복하는 방법, 별별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들을 쟁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승이 됐겠죠. 수많은 사람 그게 클릭해서 좋아요, 따봉은 없습니까? 그걸 막 하고 댓글 달고 그러죠. 그게 스승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개뿔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현혹이 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 한때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이 뭐 어떻고 뭐 별별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또 조금 시들해지다. 이게 주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다른 지식입니다. 이것이 스승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스승의 지혜보다 더 주님의 말씀이 앞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원수보다 앞서고 스승보다 앞서고 노인보다 더 뛰어나다. 여기서 노인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들을 쌓았던 사람, 산전수전 다 겪어서 알았던 사람. 세상에는 이게 굉장한 재산이에요. 경험해봤다는 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험해봤다는 사람 앞에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 가본 사람한테
못 가본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이게 노인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주님의 말씀은 앞선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지극히 파편적인 거예요. 주의 명철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내가 뭐 했다라는 것이 인간들끼리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노인의 지혜라는 게, 경험해봤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말씀대로 움직여가고, 말씀대로 결론이 맺어지도록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는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땡깡을 부려봐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요즘 복수극인 더 글로리, 그게 넷플릭스에서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요즘 드라마 페인처럼 막 연속으로 다 봤어요. 궁금해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다 보면서 참 실망스러운 게, 왜 이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평을 받아야 할까? 답이 없어요. 복수하고 내가 당했으니까 통쾌하게 몇 배로 더 갚아주고. 성경을 보면 나의 원수는 없어요. 복음의 원수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원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옥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뭐 정명석이 어떻고 뭐 정치 하면서 맨날 국기 흔들고 하는 그 무슨 정광훈이 어떻고 뭐 많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저건 십자가가 아니야. 정치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훌륭한 나라를 만든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해야 되고,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라고 이미 다니엘에서 규정해버렸어요. 그게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그 이후에 뭐 메데파사든 로마든 지금 현재 정권이든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물론 주님께서 다 컨트롤 하시겠지만 멸망시킬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전혀 반복음적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끝나버리는 걸, 옛날 어릴 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부잣집 딸내미들한테 내가 두들겨 맞고 뭐 인두를 찢고 해도 내가 꼼짝 못했는데, 이제 내가 성장해서 힘을 길러서 너희들을 짓밟으리라. 이게 더 글로리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왜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김원숙이라는 작가가 사실을 토대로 더 살을 붙여서 글을 썼는데, 자기가 글을 써도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어떤 인터뷰에서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봤는데 이걸 스스로 자자할 일인가? 복음을 모르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죄인이라고 자복하는 것도 없고, 내가 당했다, 힘이 없으니까 이제 힘 길러서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게 다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하는 방법이 더글로리처럼 그렇게 복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르게 또 복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 세상은 복수극이에요. 내가 어릴 때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세상 사는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을 극복하고 내가 부자가 됐다. 이게 다 복수극이에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때 키는 잘했는데 애가 순하고 해서 다른 키 큰 친구한테 날마다 머리 한번 쿡 집어키고 하품하면 그게 침을 탁 받고 그런 광경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원수를 갚는가 하면 자기가 결혼하고 애가 태어났는데 한 7살부터 태권도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딸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왜? 너는 아버지처럼 약해서 두드리지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더 골로리와 방법만 다를 뿐이죠. 모든 인간의 삶을, 욕망을, 달려가는 그 어떤 행동 양식들을 분석해보면 다 원수 갚기예요. 복수예요. 친구들을 만났다. 옛날에 뭐 고교 동창생을 만났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그 친구한테 보다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내가 꿀리지 않고 이제 내가 낫다라는 걸 그냥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똑같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별 볼일 없었어요. 공부도 못했고 뭐 아무것도 뭐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아들이 제 닮을까봐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를 안 닮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뭐 뛰어나다 그런 건 아니고 저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 애는 어느 대학 갔노?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면 너네 애들은 직장 어디 갔노? 한 달에 얼마 받노? 이런 걸로 마음속으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다 말도 안 되는 비교. 원수를 희한하게 갚는 모습. 원수보다 성한이다. 지혜롭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그 엉뚱한 것들이 복음 앞에서 선명히 드러나서 이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리쳐버리는 게 원수를 이기는 모습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고 원수 갚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키는 겁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다 땅의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땅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래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뭐 아침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해가 떠버리니까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슬이 새벽에는 좀 맺혔던 것 같은데 해가 떠버리니까 언제 이슬이 말라버리고 없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풀에 꽃핀 거하고 똑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주님이 던져주신 말씀, 약속은 영원하니까 그 말씀을 살아가고 묵상하고 그게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잠깐의 화려함과 영원한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거 틀렸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 주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 선물로, 믿음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풀에 꽃 핀 게 그게 전부잖아요. 어떻게 하면 꽃을 아름다워 피울 것인가? 어떤 책에 보니까 옛날
정성들, 부자들, 뭐 장관이나 뭐 이렇게 도지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걸 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집에는 동백을 심지 않는데요. 동백꽃이 참 이쁜데 왜? 떨어질 때 너무 비참하게 떨어진대요. 화려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대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까봐 옛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집에 동백을 심지 않는다고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꽃처럼 그렇게 될까봐.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이제 3월, 오늘 3월 며칠입니까? 어쨌든 3월 달에 들어섰는데 4월 초부터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을 하거든요. 벚꽃은 참 화려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간이 짧아. 바람 불면서 벚꽃이 확 날리면 그 노래 가사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정작 나무를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증거들이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닌 것을 세상의 모든 펼쳐져 있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만물을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견주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이쁘다 그걸 것 거기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거짓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하고 그 다음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기에서는 발을 금했다, 갈 길을 멈추었다, 때로는 돌이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보통 발걸음은 욕망을 쫓아간다든지 목표를 향해서 간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말씀 때문에 발걸음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고 싶어도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나는 그 길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웃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이웃이 장에 가는 이유는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 밭에 걸음하라고 지게 올려미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남들 하는 일에 그냥 동조하면서 흘러가는 인간의 그 무지함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정말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고 멈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그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타지에 가서 밥대대가 식당 찾거들랑 택시 많이 서 있는 데 가서 뭐라 그러면 틀림없다. 택시 기사는 온 거 갖고 다 돌아다녀가지고 맛집 기가 막히게 찾아다닌다. 뭐 그건 정보로 뭐 맞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지역에 모르니까. 어쩌면 줄 수 있는 집에 가라. 줄 수 있는 거는 또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니까. 그게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에서 고냐 소비냐가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이익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말씀 때문에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뭐 규례가 다 말씀이죠. 예, 그것이 101절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가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규례를 떠나지 않은 거고요.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달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 말씀이 달래요. 왜 이 사람은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쓴데 쓰다고 표현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달다고 한 이유는 그 말씀이 결국은 진리고 그 말씀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육의 관점에서는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게 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봅시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였나이다.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거짓 행위가 똑같은 겁니다. 사단이 아닌 것을 98절 원수의 지혜 이게 다 거짓이죠. 예. 말씀이 참인데 그 말씀 아닌 걸 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원수의 지혜고 마지막으로는 거짓 행위예요. 거짓을 뭐 누굴 속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속이는 것도 있죠. 마귀는 속이는 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걸 자꾸 허트리니까 그게 거짓 행위가 되고 말씀을 떠나는 것 그게 다 엉터리인 것을 내가 알아서 그걸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밉죠. 아닌데 그걸 맞는 것처럼 하니까 거짓인데 참이다고. 꽃도 조화 거짓말 꽃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약간 멀리서 보면 구분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참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프라틱이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극렬히 배척하면서 짜증이 나는 상태가 거짓에 대한 미움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것, 십자가 아닌 것,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죄도 용서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이야기할 때에 그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목사들이 세미나 한다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 제목 가운데 교회를 부흥하는 방법.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를 해석을 잘 못해요. 하박국에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단어 부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서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가 하면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 나라는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에 말씀을 배척하는 것들은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은 선자인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시켜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응한다 그러니까 주여 빨리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이거든요. 말씀대로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숫자가 늘어나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미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 오른편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네 시작은 미약해서는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 구절을 더 걸어놨어.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시작은 미약해서는 나중은 창대하다는 말은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욥의 친구가 욥을 공격하면서 한 이야기잖아요. 마귀 이야기. 시작은 미약해서는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마치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가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든가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걸어놓죠? 그 마귀의 말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지금은 뭐 볼 일 없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욕망이에요. 우리는 시작도 끝도 나의 창대와 나의 소멸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정인으로 그분이 왜 십자가에 피흘리신지를 온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흥하게도 하겠다가 취하게도 했다가 울게 됐다가 웃게 됐다가 병들게 됐다가 건강하게 됐다가 그냥 주님이 편리한 대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뭐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 나중에 큰 거 되고 시작은 취하라 했는데 나중에 많이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만약 시작이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 모였다가 나중에는 수천 명이 모이고 왕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죠.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믿다가 나중에 능력을 받아서 팍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조영기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웠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혹시 성경에 찾아보셨습니까? 바울은, 베드로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죠? 자기가 세운 교회 이름이 뭐죠? 거기는 몇 명이 모였죠? 그런 거 없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과 다른 거짓 행위를 쫓는 거잖아요. 엉뚱한 걸 쫓는 거잖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참입니다. 그대로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것을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부자 된다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든지 그런 걸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겠다. 그런 약속을 성경에는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믿어질 때에 날마다 내 완악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용납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르게 뭔가를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오늘 시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여 저들의 삶 속에서 이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들이 늘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